오늘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오바댜가 하는 말이 내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샅샅이 뒤졌을까요? 모든 나라를 찾고 또 그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합이 눈에 불을 켜고 군대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경찰들도 동원해서 군대와 경찰을 다 동원해서 샅샅이 이 사람을 찾기 위해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찾지 못하였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아합과 또 왕궁 맡은 자 오바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먼저 엘리야를 발견하죠. 그래서 아니 엘리야여,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지금 당신을 찾으려고 이렇게 불을 켜고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를 아합에게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당신을 데려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섬겨서, 선지자들을 잘 섬겨서 숨기는 사람인데 당신을 왜 거기에 데려갑니까? 또 당신을 이렇게 아합을 모시고 왔는데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선지자들을 다 섬기고 숨기고 또 굴에서가 이렇게 보내고 그들을 먹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왜 저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미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절대 내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어서 아합을 나에게로 데려와라. 내가 도망가지 않을 거다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숨기시고 또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숨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탄로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그를 없애려고 했는데 3년 동안이나 단 한 곳,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냇가로 이끌어서 까마귀로부터 공급받게 하고 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주하여서 그를 먹이시기도 하시면서 철저하게 그를 숨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숨기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있나요? 바로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모든 상황이 바로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죽게 되었을 때도 모세는 숨겨졌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오히려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식물을 찾게 되는 와중에 오히려 모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고, 모세의 어머니가 오히려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게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체성을 또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 왕궁에서 왕궁의 지혜와 지식을 또 배우면서 40대까지 자라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잘 숨기셔서 그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어릴 때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뻔한 존재가 누가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도 전에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가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그러냐 환영하면서 받아주는 척하다가 쿨한 척을 하다가 그 왕을 잡으라고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또 누가 있나요? 바로 다윗이 숨겨졌습니다.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하고 사울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약 10년 이상 동안, 거의 15년 동안 사울이 한 사람만 찾아다녔습니다. 한 사람만. 와, 국가의 원수가 자기를 찾는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수로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잡으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금방 하루도 이틀도 안 돼서 아마 탄로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려 15년 동안 그 좁은 이스라엘 땅덩어리, 아마 우리 서울만 할까요? 이만한 땅덩어리 안에서 찾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그거를 못 찾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를 숨기시고 덮으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단 한순간도 사울에게 들통난 적은 없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시편 27편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또 시편 64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5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이 명백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원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슬아슬하게 피하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철저히 숨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원수의 공격과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사단의 술수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미혹해 하려는 사단.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또 오해시키고 또는 갈등을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또는 상처를 입게 하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정말 무섭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듯이 눈에 보이는 큰 문제들로, 사건들로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싸움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를 언제 하나님이 보호하셨나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보호받았다라고 생각됐던 때는 전도할 때, 제가 전도 여행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보호하셨고 또 많이 지켜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몸으로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확실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환경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무전 전도 여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무전 전도 여행이 돈도 없이 긴 거리를 또 이동해야 하고 거의 한 4박 5일 정도를 밥 없이 돈 없이 밥도 못 먹고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식당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식당을 축복해 줄 테니까 밥을 내놔라.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줄 수 없죠. 또는 뭐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해야 돼요. 거의 서울에서 길게는 정말 길게는 서울에서 이제 뭐 수원 거리를 이동을 하래요. 미션이 거기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이 어떻게 그걸 이동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전도할 대상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차량을 이동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환경에서 어려움이 정말 많이 옵니다. 밥을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쫄쫄 굶는 상황, 또 잠도 잘 수 없는 상황, 또 이동할 수 없는 상황, 막 히치하이킹, 여름에 거의 7월, 8월 가장 뜨거울 때에 밖에서 그 더운 여름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안 쉬어지는 그곳에서 밖에서 이렇게 히치하이킹, 도로가 쌩쌩 다니는 또 거기에서 히치하이킹을 또 하고, 안 잡히면 정말 2시간, 3시간 그 다음에 계속 걷고, 그러니까 육체가 지칠 대로 지치고 인간의 한계에 도달해요. 막 원망이 막 올라와요. 막 원망이 올라오고 자기를 이런 전도로 데려온 목사님, 전도사님, 형들, 부모님들 막 욕을 막 걔들이 막 하면서 계속해요. 막 어떤 애들 막 울어요. 막 힘들어서 막 울어요. 막 괜히 왔어요 이러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막 계속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저에게도 이제 그런 때가 왔어요. 저에게도 처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될까? 누가 이거를 태워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 내가 멍청한 짓을 하는 거 아닐까? 밥을, 이거는 뭐 정말 그지가 돼서 구걸하는 거지, 이게 누가 줘? 저기서 저기를 어떻게 이동해? 말도 안 돼 하면서 이제 생각 없는 짓이야 하면서 여러 가지 속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속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막 길바닥에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막 기도하거든요.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어느 날은 이제 서울인가요? 서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경찰차가 와요. 삐뽀 삐뽀, 눈 감고 하나님 뭐 이제 음식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삐뽀 삐뽀, 설마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삐뽀 삐뽀 하고 있는데 누가 툭툭 쳐요. 왜 그러세요? 경찰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처음에는 뭐 하세요? 그러길래 기도하는데요. 그 말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왜 기도하고 있지? 그런 상황들, 막 별의별 상황들 막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워요. 두렵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막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부딪히시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걸 돌파시켜 주세요. 내가 너희를 잊고 있지 않단다 하고, 엘리야가 까마귀에게서 이렇게 음식물을 조금씩 얻고, 또 그런 과부에게서 음식을 조금씩 얻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시듯이 아슬아슬하게 살리듯이, 놀랍게도 음식을 주는 식당이 나타나고 우리를 재워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서울에서 그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차들이 나타나고, 특히 또 일본에서 저는 많이 놀랐어요. 아니, 대화도 안 통하는 그 일본 땅에서 우리를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태워주고 그 먼 거리를 직접 태워주고, 막 그 일본 사람들이 음식도 막 사다 줘요. 막 더 막 섬겨주고,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러 여기에 왔다 하면서 전해주고, 그러면 그러니 하면서 또 잘 들어요. 처음 듣는 얘기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동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스텝으로 있을 때에도 초등학생들도 많이 데리고 왔었거든요. 단 한 차례도
못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거리를 전부가 다 미션을 완성해서 이렇게 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다가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저도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안 믿어질 때가 또 있어요. 너무 먼 거리를 간 팀이 있었어요. 미션을 뽑기를 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엄청 거의 뭐 대전까지, 서울에서 대전 거리를 간 팀이 있었어요. 저 팀은 못 올 거야, 그때 일본에서. 근데 이제 그 팀이 하루 정도 늦게 이렇게 왔었거든요. 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막 불평을 하다가 그 팀이 딱 오게 되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핸드폰도 다 뺐고 돈도 다 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인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마침내 완주하게 하시는 것을 각 팀마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아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마지막 날 애들이 정말 거짓골이 돼 있어요. 얼굴이 다 떼국물이 다 껴가지고, 근데도 얼굴에는 기뻐함이 있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더라고요. 중세 시대에는 롤라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가톨릭이 중세 시대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가톨릭이 많은 제한을 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 종교의 성경 말씀들을 왜곡했습니다. 특히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돈을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면죄부들을 많이 이렇게 성경에 없는 면죄부들을 팔았고, 그리고 회개하려면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서 고생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법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사제들이 그것을, 성경을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읽었어요. 근데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제들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근데 구원이란 게 이런 게 아닌데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큰 조직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 비밀을, 정확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읽었던 사람들이 운동을 해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자 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고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막 번역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한 파가 있는데 바로 롤라드 파라는 파가 나옵니다. 이 파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성경을 번역해야 돼 하고 번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톨릭에서 그들이 번역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가톨릭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대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눌러냈어요. 이단이라고 찍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하나의 꼰수를 잡아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대적하려고 했다,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찍고 그 롤라드 파 사람들을 다 잡으라고 하고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죽이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성경 번역한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에 막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중얼중얼대면서. 그래서 중얼중얼거리는 게 바로 영어로 롤라드, 이런 뜻이에요. 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중얼거리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외우고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혔을까요? 잡힌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마침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이들이 마틴 루터가 이들보다 140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성경을 저들이 틀렸다 하고 탁 터지게 돼요. 근데 이미 그보다 140년 전부터
번역의 운동을 다 깔아놓는 사람들이 돼요. 종교 개혁이 그냥 한순간에 탕 된 게 아니에요. 140년 동안 계속해서 번역의 그 움직임들이 꿈틀꿈틀 유럽 전체에 꿈틀거리고 있었고 마침내 터진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바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놓고 있던 거예요. 140년 동안. 중국에 있는 이 교회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1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한 공안 관계자 10명이 찾아와서 교회 컴퓨터 2대를 압수하고 성도님 8명과 아이 2명을 구금했습니다. 현지 교회, 지하교회 있는 사람들을 데려갔대요. 또 언약교회라는 곳에서는 경찰 20명이 갑자기 교회에 교습하기 위해서는 50명 정도가 모이고 있는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어떤 장로님은 이제 잡혀가서 자택 구금됐다고도 해요. 쇼왕교회라는 곳은 성도님들이 구금을 당하고 또 무섭잖아요. 잡혀가기도 하고 막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구금된 상황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오히려 또 봉사 모집도 계속하고 집회 일정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린다고 한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이 핍박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최근 592번째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하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것이 있대요. 거기에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박해자들을 위하여서 매일 기도하고 있대요.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놓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대요. 공산당의 명령이 아닌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있대요. 그리고 게다가 오히려 핍박이 없었다면 다가가지 않은 사람들과 장소들, 공원, 찻집, 경찰서와 깜빵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핍박의 때를 잘 이겨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당하기 위해 구금되어서 경찰과 당국자에게 잡힐 때마다 복음을 전할 강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는데 또 한 가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우리를 숨기시고 또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구금을 당하기도 하고 잡혀가는데도 이것을 오히려 또 기뻐하고 있고 또 이것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보호받아서 까마귀로부터 먹고 또 과부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서 3년의 때를 꾸준히 보호받아서 있는데 보호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엘리야가 마침내 자신이 드러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 라고 자신이 드러내게 됩니다. 모세도 어땠죠? 모세도 보호받는 중에 철저하게 보호받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어느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오히려 그를 이렇게 쑥 드러내서 만천하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를 마주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삶 뚫고 나가게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면서 또 이끌어가게 하세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마침내 로마에 가야 하리라 하고 마침내 드러나야 할 그가 있어야 할 그곳에 가서는 철저하게 아예 아무것도 고통도 안 받는 보호가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또 그 보호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마침내 엘리야도 그동안 철저하게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다가 이제는 오히려 아합이 자기를 죽일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걸 오히려 뚫고 가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실 때가 있고 우리를 드러내실 때가 있구나. 또 우리의 목적은 영원히 계속 그냥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실 때가 되면은 드러나야만 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또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하고, 또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뚫고 가야 할, 맞닥뜨려야 할, 그리고 이겨내야 할, 하나님이 나를 잘 보호하셔서 키우셨고 이제는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격파해야 하고 이겨내야 할, 뚫어야 할 목적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먼저 보호하셨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가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처음에는 의심의 단계에서 나중에는 확신할 단계가 이르게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는 또 단계로, 나의 손을 이제 꽉 붙잡고, 이제는 내 손을 붙잡으면은 네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이 손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름질을 하자, 내가 너를 다름질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너의 손을 지금까지 계속 붙잡아 왔단다, 나를 이제 믿을 수 있겠지 하고 뛰어가자 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뛰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은 손잡고 기다려줘야 될 때구나, 또는 뛰어야 될 때가 왔구나를 인내하면서 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 중국에 있을 때 감옥에 가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바울 목사님 상태는 제가 봐도 영 사람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오히려 이제 저도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도대체 저 인간은 언제까지 부모님의 속을 저렇게 아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구나 하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바울 목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거기서 구원의 냄을 얻으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정신이 번쩍 뜨이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철저하게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터닝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됐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렇게 은혜를 겪게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도 제가 대안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중국인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김영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상황에도 얘가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집에서도 막 부모님이랑 엄청 싸워요. 또 막 속아요. 막 나 대안학교 안 갈 거야, 일반 학교 갈 거야.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된통 당하고 왔음에도 나 다시 갈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자세히 봤더니 이번 달에, 알고 보니까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쯤에 이 친구가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이렇게 집행유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재판 받기 전까지 또 범죄하면 안 돼. 그러면은 너 큰일 나.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 또 학교에서
누가 그 친구를 이제 막 건드려서 이제 막 가만히 있어도 건드리더라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저항을 하다가 어떻게 치게 됐는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 애를 저항을 하다가 이제 친 거를 오히려 얘가 얘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해자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숙하고 있을 기간에 또 사건이 터졌으니까 뭔가 이제 얘를 더 또 막 잡아가서 소년원에 막 이렇게 보호 시설에 데려가서 강제로 여기서 얼마 시간을 또 지나다가 막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지금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가 이것 때문에 엄청 불안하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영서가 너 재판 받을 때 같이 내가 가줄게. 근데 이제 이번에 통화해 보니까 들어올 수 없대요 거기에는. 그래도 내가 같이 가줄게. 기다려줄게. 그 재판 하는 기간 동안 목사님이 같이 가서 같이 있어줄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또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저 그날 바로 시설에 바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잡혀가요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얘가 얼마나 두려울까. 얘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 날을만 놓고 재판받을 날이 이제 코앞에 점점 좀 디데이가 다가오니까 애가 막 이제 엄청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영석이를 숨겨주세요. 덮어주세요. 영석이가 그 시설에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가서 저 아이의 가장 큰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 아이가 알게 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아이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윗이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듯이 하나님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기도가 또 나왔어요. 하나님 이바울 목사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지금 교회 안에서 또 잘 훈련받아서 이제 드러내시잖아요. 저 아이도 이제는 드러낼 때가 오게 해주세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 앞에 또 세상 앞에 저 아이를 드러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숨기시다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시키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영석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디 영석이뿐만일까요? 많은 청년들,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죄 가운데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저의 경험을 이뤄볼 때 하나님이 저를 철저히 죄 가운데서 좀 숨기셨거든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진 또 사람이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기를 원했고 죄 속에 죄를 탐닉했고 또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구나. 나는 죄에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오늘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시되 마침내 드러낼 때가 오게 해 주소서 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덮어주시고 그 안에서 숨기시고 그 안에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해주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세상 가운데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바울처럼 오늘 엘리야가 이제 당당히 아하방 앞에 세워지는 것처럼 드러낼 때가 오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철저하게 숨기시고 또 그 숨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다가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믿고 나아가자. 돌파하고 이 악한 원수의 그들의 괴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특별히 영석이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영석이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까지 기르시고 양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죄에 노출되지 않게 노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차단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말씀에 노출되고 찬양에 노출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노출되는 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귀한 인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